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47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제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가 아니나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모두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쉬고 오신 분들이신데 왜 이렇게 표정이 다들 어두우세요? 이렇게 모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웃으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뭐 한편으론 아쉬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뭔가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 이런 느낌도 또 두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결혼 1주년 겸 제 사촌 동생이 같은 날에 결혼을 하게 돼서 서울에 다녀오면서 이번 연휴를 꽉 채워서 알차게 보냈습니다. 잘 쉬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쉼을 가진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는 생각보다 꽤 큰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방학이 끝나갑니다. 충분히 놀았을 텐데 얼마 놀지도 않았는데 방학이 끝났다고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하고 또 직장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요병, 월요일만 되면 오는 병, 뭐 그런 병이 있다고 하죠. 그만큼 다시 우리가 쉰 후에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냥 만만치 않은 일은 만만한 일만은 아니구나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긴 연휴를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묵상하던 중에 저는 문득 다윗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지 않아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다윗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전쟁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와 전쟁 중이었다고요? 암몬. 암몬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10장을 보면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이 나하스와 다윗은 서로 화목한 국가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서로 화친을 맺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나하스,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사절단을 꾸려서 조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새로 암몬의 왕이 된 나하스의 아들 하눈은 다윗을 의심하고 맙니다. 진짜 조의를 표하러 온 게 아니다. 사실은 틈을 봐서 우리 암몬 땅을 정찰하러 온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 찾아왔던 사절단을 수염을 깎고 엉덩이까지 옷을 잘라서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국제관계에서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고 다윗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한판 뜨자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암몬은 그렇게 한 후에 당당하게 있으면 좋은데 스스로 이제 걱정이 됐나 봅니다. 야 이제 어떡하냐? 걱정이 된다 하면서 돈을 주고 아람이라고 하는 강한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암몬 아람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암몬 아람이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람이 워낙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나도 전쟁이 쉽게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방에 암몬과 아람을 쳐 부수고 격파했습니다. 이제 그냥 돈을 받고 고용되었던 아람도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자기네가 지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다 모여. 몇 명만 일부만 참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아람 나라 전체를 다 모아서 이스라엘과 한판 전쟁을 벌이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 지금 생각해도 이 4만 명의 군대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당시에 최신식 무기인 병거와 마병을 그렇게나 많이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아람을 이제 정복하고 정벌했습니다. 결국에 이 아람은 어떻게 했냐면, 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한테는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으면서 다시는 우리가 암몬 편에 서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결의를 하면서 10장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서 전쟁을 중단하게 됩니다.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인 합의하에 잠시 휴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1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아멘. 그 해가 돌아와 다음 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1월인 아빕월이 시작되었다는 뜻인데 이때는 계절상으로 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우내 내리던 비가 이제 우기가 끝나고 봄이 되면서 건기가 되어서 다시금 싸울 수 있는, 다시금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더욱 자세히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궁 안에 머물러 있을, 비를 피해서 멈추어 있을 시기가 아니고 다시 전장으로 나가서 전투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1절 마지막을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인 요압에게,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모든 전권을 일임해서 군대를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할 그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쉬었던 것이죠. 당장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요압이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님 이겼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이제 수도인 라빠만 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라빠를 에워쌌습니다 라고 보고를 보내왔습니다. 다윗은 속으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네.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있어야 할 그때에,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면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다윗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웃 나라인 요르단에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요단 동편 지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면 요단 건너가 아니라 요단 동편에 기업을 넣는 지파들이 나오는데, 요르단에서는 그 요단 동편 지파들의 흔적과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의 어떤 성경의 어떤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숙소를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 잡았습니다. 암만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 호텔을 잡았는데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이 암만이라고 한 이름은 암몬에게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이 성경시대에는 암몬 족속들의 터전이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 지도로 확인해 보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암만까지 자동차로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걸어서는 22시간, 2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걸어서 혹은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이동했겠지만 당시의 기준으로도 그렇게 멀리 있는 전장터가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가야만 했던 전장터였는데 다윗은 라빠로 가지 않았습니다. 요압만 보내서 요압이 라빠를 에워쌌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와중에도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때 돌아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문제가 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고 요압이 암문을 쳐서 라빠를 포위한 그 시점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첫 번째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이나 자지 왜 자다가 말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서성이다가 한 여인을 예루살렘에 쑥 훑어보고 있는데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 창피하면 고개를 돌리면 되는데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죠. 아름답구나. 그러다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해서 동침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보였던 것이죠. 그 이후로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동침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고 다윗이 어떻게든 무마해 보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던 이 밧세바의 남편인 그 우리아를 데려오게 하지만 우리아가 자기의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성문에서 자기 군사들과 함께 노숙을 하고 그런 충성됨을 보여주지만 결국에 다윗이 몰래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우리아를 험한 전장터로 보내서 죽게 해라 이렇게 술수를 부리게 되죠. 함께 전투에 나서지 않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불륜을 저지르게 되고 그것을 무마하려고 사악한 꾀를 부리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충직한 부하마저 몰래 죽음을 사주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전쟁터로 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옛날에 역사 스페셜에 나오는 그런 멘트 같은데요. 다윗은 왜 전쟁터로 가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까요? 성경이 정확한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배경과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기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익숙함 때문에 긴장을 풀게 되고 긴장을 풀게 되다 보니까 초심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6절 말씀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말씀이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나옵니다.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각각 지금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싸웠던 전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 열정과 믿음이 넘쳐났고 하나님은 그게 너무나 마음에 흡족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한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결국에는 자만이 되고 또 익숙함이 되고 게으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전쟁에 나서지 않아도 전쟁에 나서지 않았을 때 만약에 요압이 졌다 한판 졌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다면 아유 내가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다잡기라도 했을 텐데 내가 전쟁에 가지 않아도 이겼습니다 라빠만 남았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을 때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면서 마음에 풀어지고 게을러지고 익숙해졌겠죠. 원래 다윗은 어땠을까요? 원래의 다윗, 익숙함에 마음이 풀어지기 전에 원래의 다윗, 그는 전투의 하나하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을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지리까?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제가 전쟁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물은 다음에 얼마 안 가서 23장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 원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3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무슨 상황이냐면 어디 전장터에 나갔다 왔는데 또 다른 나라에서 와서 다윗이 살고 있던 그 도시 시글락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 놓고 백성들의 남아있던 아녀자들을 다 데려간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들도 또 다윗의 자식들도 포로로 빼앗기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슬픈데 백성들이 다윗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면서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한 일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했었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 여쭈었던 다윗이었는데, 사무엘하 5장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같은 전투에서 2번이나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제가 싸워도 됩니까? 전쟁해도 됩니까? 여쭈은 다음에 같은 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물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은 하나님 전쟁해도 됩니까? 맙니까만 여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무슨 전략으로 싸워야 되나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작은 부분까지도 엿줍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묻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묻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왕이었던 사울은 이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멘.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싸웠고 저렇게 싸웠고 누구를 이겼고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자기 기념비를 세운 인물이었는데,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을 보면 먼저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구절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중에서 나왔던 고백이죠. 우리는 흔히 이 구절만 기억하고 다윗의 믿음과 용맹함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승리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가 이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께 여쭙기를 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던 다윗인데,
이기는 것이 익숙해지고 익숙함 속에 긴장이 풀어지고 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휴식을 취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인생의 쓰디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 임신했다고 하는 잉태했다고 하는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또 나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은 다말이라고 하는 배다른 동생이죠. 또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말과 어머니가 같은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이게 되고 형제끼리 서로 쳐 죽이게 되고 압살롬은 다른 나라로 떠나가서 다윗의 마음에 그리움이 되고 또 나중에 돌아온 압살롬은 얼마 있다가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서 다윗이 정말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허겁지겁 도망을 치게 되었던 그런 아픔을 낳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과도 동침을 했고 정말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결국에 전세가 뒤집혔지만 다윗은 이제 다시는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안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가운데 압살롬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실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면서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너의 집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슬픈 그 인생의 스토리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다윗이 머물러 있는 도중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좁히고 또 좁히다 보면은 다윗의 슬픔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결국에는 겨울이 지나서 새해가 되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자신의 돌아가야 될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쉬기로 결정한 그 결정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긴 연휴를 끝내고 다시금 일상으로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점을 막 통과했습니다.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한 일상이 다시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난 그래도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보다 휴식이 달콤하다는 이유로 다시금 일상으로 뛰어드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그의 인생의 어두운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긴장을 풀기가 쉽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쉼을 갖고 휴식을 취하는 와중에 우리의 긴장을 풀고 세상의 즐거움을 많이 누리고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하고 죄를 떠나서 다시금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있어야 하는 나의 자리, 나의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그래도 쉬는 게 좋지 않니? 이럴 때 우리가 외쳐야 할 말이 있습니다.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 호람되어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시 가드를 올리자였습니다. 가드를 올리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권투나 격투기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양팔을 올려서
제가 격투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가 엉성할 수 있습니다. 양팔을 올려서 날아오는 주먹으로부터 나의 급소를 지키는 것이 가드의 역할입니다. 근데 선수들이 경기를 뭐 1라운드, 2라운드 뛰다 보면은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게 되고 또 많이 맞아서 아파서 지쳐서 이 가드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이 결정타를 허용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선수들이 이 내가 가드를 내리면 나 맞기가 쉽다라는 것을 몰라서 내리게 될까요? 아닙니다.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몸에 밴 자세일지라도 지치다 보니까 긴장을 풀고 나 쉬고 싶어 이런 게 사람의 본능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코치들이 외칩니다. 가드 올려! 정신 차리고 가드 올려!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나 자기도 몰랐던 거죠. 내려와 있었네?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수의 가드를 올리게 하는 코치의 외침과 같은 것입니다. 쉬고 싶죠. 조금 더 휴식하고 싶죠. 세상에서 즐겁게 있고 싶죠.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놀고 웃고 즐거워한 시간만큼 다시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궤도를 올라서기까지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가드가 떨어지기 쉬운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의 가드를 올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매진하게 소망합니다. 마음을 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다시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나아가시죠. 하나님께 함께 집중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용사로서 가드를 올리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제가 다시금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많이 쉬었습니다. 다시금 이제 돌아갈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열심까지도 주님 앞에 다시금 다짐하고 결심하고 회복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선교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이 캄보디아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또 다음 주 돌아오는 미국 선교 집회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열심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소망과 바라는 것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허탄한 것에 있지 않게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장을 다시 긴장의 끈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자리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켜들어 올리기 원합니다. 다시금 영적인 켜들어 올리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그 자리 원하실 그 세임새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기 원하신 그 자리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기 원하나이다. 잡아주시옵소서. 라카와야 바라바라바 카와야 바사이스나시카리아이다. 와리알라바라 카와야 바사이스나시카리아이다. 와라바라바 카와야 바사이스. 주님, 진실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라카와야 바라바라바라바라 카와야 바사이스. 라와야 발라 카와야 발라 카와야 바사이스나시카리아이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통회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바라보는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야 바라바바 코바야 바사이스나이스 카리아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나와라 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코바야 바사이스 나와야 바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코바야 바사 나파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 스와야 발라 코바야 바라이스나이스 코바야 바사이스. 오, 함께 하소서. 라쿠바나이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바라 카와야 바나이스 나이스 카와야 바라바라바라 카와야 바나이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선교하기 기쁨을 하나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쉬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신선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캄보디아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야바라 카와야바라 진수한 미국 성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앞에 구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약속의 가슴이 하여 주시옵소서. 와야바나야바나이스나이스 카와야바라바바나야바나이스나이스 카와야바라 카와야바나 라파라바라바라 카와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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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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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바라바 카와야바라 카와야바라 이스라이스라야 라바라 카와야바라 야바라 카와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라바야바 카와야바라 야바라 카와야바라 카와야바라 와야바라 푸라바라 이스라이스 카와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풀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추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과 같이 때를 놓치고
인생을 쓴맛을 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캄보디아에 보내셔서 주께서 사용하신 사자 목사님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귀한 사역 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함께하는 선교팀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사랑이 덮여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높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성전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